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을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옛 것을 수정이 아닌 새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새 옷이 나오고 또 낡은 옷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새 포도즙이 나오고 낡은 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대도 낡은 부대가 나오고 또 새 부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율법과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것은 바로 율법이고 또 새 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은혜 시대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못 쓴다 이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 붙여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안 돼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다 중심을 잡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그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 은혜 될 수도 없고 은혜가 율법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런 그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완성이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야만이 전부 다 이것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은 사실상 그 율법의 제사법이라든지 또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지켰는데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도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뭐래요? 전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다 지키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데 하나 못 지켰다 그러면 전부 다 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또 뭘 더 붙이는가 하면은 옛날 그 내려오는 습관들, 옛날 내려오는 뭡니까? 뭐랄까요? 인간 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관계하는 거. 이 모든 법들을 거기다 더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손 씻는 거, 그거 손 씻어야 되죠. 그러나 그 손 씻지 않냐고 먹는다고 야단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뭐 가다가 뭐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성전에 있는 뭘 먹었어요? 예? 거기에 진설병에 있는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먹으면. 근데 배고픈데, 그것을 하나님 뭘 보여주는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고파서 그런데 그게까지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한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으로서 인간들이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료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율법을 완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분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죽여가 생명을 바쳐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그 새로운 그런 그 은혜의 법을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합니다. 모세를 자랑했고, 예? 그리고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뭐 하여튼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실상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높였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완료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료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든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대 비유도 나오고 옷에 대한 게 나오고 낡은 옷에 대해서 나오고 뭐 조각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낡은 조각하고 새 조각하고 붙여봤자 어떻습니까? 붙일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입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세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벌어져 버리죠.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조각은 새 조각에 붙여야 되고, 낡은 조각은 낡은 조각에 붙여야 그것이 그 어려움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에다가 낡은 조각을 붙여봤자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보면 새 포도즙에다가 낡은 무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낡은 무대에다가 새 포도즙을 집어넣으면은 그 잠시는 괜찮겠죠. 조금만 지나면 이게 다시 또 발효가 시작됩니다. 더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거 터져버리죠. 무대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을 떼어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진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우리의 모임이 작은 모임이고 교회가 작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고, 예? 정말 율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없어진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할까? 왜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거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완벽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거기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라도 범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하, 이건 안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바로 그때 내게 굉장히 해방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주님부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무슨 비둘기나 잡아서 주님 앞에 가서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잠시 동안 이렇게 그를 덮어주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도 직접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서는 자기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명이 다 될 때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요, 잠시 그 사람들의 명이 달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미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노력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근데 잠시는 자기들이 뭐 이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사실상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뭐만 하면 거죽만 변화를 가지고 거죽, 잠시 거죽만 변화시켰다가 다시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부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속 산업부터 변화시켜서 속에서 외부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부로서 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속으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죽을 다듬는다 하더라도 속에 우리가 솔직히 썩어 빠진 것이 있을 때에 냄새 나는데 거죽을 아무리 단장해 보세요.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냄새 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습성도 그래요, 보면요. 악한 사람들, 정말
죄를 좋아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좀 뭐가 좀 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절대로 속이 변하지 않냐고서는요, 아무리 다듬어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배우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중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얼마나 치장을 합니까? 너는 하지만은 그 속에는 평안이 없는 걸 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행교회가 생기게 된 이유가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는 즐겁고 가장 자기를 보셨으니까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는, 잠시라 뭐 1, 2년, 3년 지나게 되면 벌써 눈이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앞에 그거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거든요. 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끝나는가 보다. 결과는 집에 와서 막 엉엉 운다는 거지. 그걸 어느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연예인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연예인들이 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응?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아무리 거죽을 이렇게 단장을 해도 그 속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요, 백날에도 헛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속이 이미 벌써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속에서부터 외부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상 분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실패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외부로 뭐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내부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데 보게 되면 가부들을 늑탈해가지고 가부들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나왔어요. 구약에도 보면요. 발 뺏었어요. 소위 말하면 오늘 같으면 그 당시 같으면 그 목자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대언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대언자들이 전부 다 거짓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우상에 다 우상을 섬기고, 응? 제사장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그냥 바알에게 나가서 물질 드리고 아세라상에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형이 다르지. 바로 그들의 삶이나 생활은 똑같아요. 오늘 제사장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보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갈 수 없습니다. 죄 하나는 있어도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일본 시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또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뭔가 하면은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거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봤을 때 바로 여러분 내가 여기에 은혜 시대를 가지고 구약 시대에 있는 것 같다가 은혜 시대에 껴 맞추려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개개인 다 그래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놔두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그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네 발 달린 짐승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먹었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무슨 습관이 있어요? 율법에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걸 사실상 어떻게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못 먹겠다.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먹은 적이 없는데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몇 번 내라는가 하면 3번이나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넬료 종도를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가서 초대하도록 해서 보내서 만납니다. 근데 그때 또 베드로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도 환상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는 고넬료를 이미 깨끗게 했다. 그냥 먹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잖아요.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같이 먹지는 못합니다. 앉아 먹지도 못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걸로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진짜 우리하고는 결코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잖아요. 아, 바로 이 고넬료를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 고넬료가 바로 군대 대장으로서 백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 와서 다스릴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심취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말 참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가정에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가서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서로 또 주고받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라. 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구나. 에? 이방인들을 이리 취급하지 말고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바로 너희들이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주라는 그런 명령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내려주고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배국을 했었어요. 똑같이
바로 뭡니까 12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외국을 하는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 가지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하잖아요. 이후로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바로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먼저 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 길을 닦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그 이단들은 바로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많은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사실상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가 어디 어디 갔다 이제 전도하러 갔다 오는 데인가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그 이단 아닙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탄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름도 예수 부르고,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고, 천국이라는 이름을 다 하고, 구원이라는 이름도 쓰고, 다 그런 거 사용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한 거지. 그러니까 도둑질 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 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도둑질. 구원이라는 이름 도둑질. 이렇게 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빠져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지. 다 떨어먹지요.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옛날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유혹돼가지고 이단에 넘어간 거예요. 나 와서 맨날 그 가정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다 해주고 길로 와서 그 땅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없앴다 그래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 혼자밖에 안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엄마 짓 다 해야 되지. 정말 힘들었지. 그렇게 무섭다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참 바른 길을 안다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힘들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우리 세 사람 그게 힘듭니다. 다 공부해봐서 저도요. 해봤기 때문에 힘들어. 그렇지만 좀 인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구령하고 이런 일에 크게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즙이 있고 또 오래된 포도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고 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 절대로 그게 넣으면 안 돼. 험부대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 하거든. 이스라엘이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나라가 없었기
살 때에 유럽에 특히 영국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 어떤 거 보게 되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따로 꼭 그러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하고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거듭난 사람들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우리 한국을 갖다가 동방의 나라로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서 온다네. 동쪽이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한국이 또 요즘 보면 많이 나와요, 보면요. 또 한국이 또 무슨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어떻게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또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희한한 야구도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지면 성경을 안 보고 그걸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냥 율법이 은혜고 은혜가 율법이지 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따를 때도 사실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찬송하는 것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하기 이렇게 합니다. 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꾸 새 것에 점점 더 새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예? 진리에는 진보도 없어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세상 것은 계획이 되어야 되고 새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수천 년 전에 그 진리가 지금 같은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는 진리대로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것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찬송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불렀던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세속적인 거 이런 데 붙이는 걸 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넘어가 버립니다. 거의 한순간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츰 해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변화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면서 연수를 뛰어가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런 변질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뭔가 우물하게 개구리 같은 어떤 그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진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이 진리가 내한테 들어왔다는 거 항상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건 새 부대, 새 옷은 새 옷에, 낡은 것은 낡은 것에.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은 율법.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 그렇게 항상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